요즘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. 과학하면 이공계통의 어떤 분야만 떠올리겠지만 요즘엔 사회과학적 방법론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고 개발되고 있는데, 특히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런데 우리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일은 더 많아지는 거죠. 면접을 해서 사람을 채용한다든지, 시험도 대표적인 사람에 대한 평가기도 하고요. 누군가를 만나서 이 사람을 내 사업 파트너로 해야 될 것인지, 혹은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이럴 때 궁금할 때 말입니다. 그 사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무엇인가 알고 싶다라고 할 때 그것들을 잴 수 있는 도구들이 꽤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. 대표적인 예가 IQ입니다. 이 사람의 지능지수는 얼마일까? 이런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IQ 말고 또 많이 알려진 게 EQ라는 게 있습니다. 이모셔널 쿼션트라고 하는 것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성 능력, 그것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라는 것을 판단하는 거죠.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좀 생소한 것들이 요즘에 최근 개발되고 있는데, NQ라는 게 있어요. NQ라는 것은 네트워크 쿼션트, 그래서 바로 관계지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. 관계지수가 뭐냐? 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떤 관계들을 맺고 있느냐? 그 관계를 맺는데 익숙하냐? 관계의 범위는 어떠냐? 이 사람 관계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냐? 이런 것들 말하는 거겠죠. 실제로 우리 사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키워드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지금은 SNS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 누구와도 사람들이 너무 쉽게 연결이 돼요. 그래서 스테니 밀그램이라는 미국 학자가 여기에 대해서 2012년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람들은 4.74단계만 거치면 다 2012년 때에는 전 세계 사람과 다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. 그 이전에 밀그램이 했던 얘기는 5.5명의 법칙을 얘기했어요. 5사람 반 정도? 6단계 정도만 거치면 누구든지 다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. 정말 세계는 하나고 세계가 글로벌화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시대에 누군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,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겠죠. 사람을 보려면 친구를 봐라, 이런 얘기도 괜히 나온 얘기는 아니리라 생각합니다. 또 하나,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더 많이 공감하고 싶은 지수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AQ인데요. Adversity Quotient라 그래서 이것은 역경지수라고 얘기합니다. 1997년에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 폴 스톨츠가 만든 이론입니다. 즉, 역경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단계를 통해서 나눈 거예요. 폴 스톨츠는 사람은 3가지 단계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. 그래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만두고 도망가고 피하는 사람, 퀴터라고 말해요. 1단계를 얘기하고요. 2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. 이 사람은 캠퍼예요. 이러할 대안도 없이 적당히 그 자리에서 안주하려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3단계는 클라이머인데요. 이 사람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모든 가진 능력과 지혜를 동원해서 해결하려는 그런 유형입니다. 예를 들자면 아이가 학원에 다니다가 학원을 다니기가 싫어졌다. 그랬을 때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AQ 성향에 따라 판단을 한다는 거죠. 엄마는 학원 안 갈래요. 그리고 때려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엄마 눈치도 보고 학원 선생님 적당한 눈치도 보고, 그래서 거기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캠프를 차리는 캠퍼들도 있고요.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자기가 왜 더 이상 안 늘지? 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극복해서 이겨나가려고 하는 클라이머 성향의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어떤 아이가 더 우수한 결과물을 만들어낼까라고 한다면 당연 클라이머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겠죠.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신앙에도 저 AQ 지수가 조금 말해주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교회가 역사상 유례없는 어려움을 맞았습니다. 2020년도에. 그랬을 때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이 2020년도, 2021년도를 맞고 있느냐. 그냥 문제를 회피해버리는 퀴터로 끝나면 좋아지겠지, 이런 기대를 가지고 피하고 있는가. 아니면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
무엇을 하기보다는 좀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는 캠퍼의 모습으로 설 것인가, 아니면 보다 더 좋은 교회, 보다 더 좋은 신앙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이기려는 성향을 보이는 클라이머 성향을 갖겠는가. 여러분은 어떻습니까?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?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도라면 클라이머 성향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게 또 오늘날 우리 사회를 향한 교회의 메시지이기도 하죠.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다면 그 어려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, 혹은 어려움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더 빛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.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했습니다. 소금이 언제 가장 맛을 많이 내냐면 싱거운 국에 들어가야 소금이 맛을 제대로 낼 수 있거든요. 빛은 언제 가장 밝으냐면 어두울 때 가장 빛납니다. 주변이 어둡고 빛이 한 점도 없을 때, 그때 우리에게 비춰진 그 빛이야말로, 아주 자그마한 불빛이야말로 소망과 희망을 상징하지 않습니까? 깜깜한 바다 위에 항해를 할 때 때로는 등대의 불빛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. 바로 우리는 그런 면에서 클라이머로서 지금 이 시대를 맞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여러분의 역경지수는 어떻게 됩니까? 우리 한양제일교회 역경지수는 어떨까요?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더 뜨겁게 불타오르는, 더욱 어둠을 비칠 수 있는,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뛰어난 AQ, Adversity Quotient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리라 믿습니다. 그리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.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문제들을 만날지 모르겠지만, 여러분 주 안에서 반드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클라이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